할렐루야.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불기둥과 은혜의 구름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눈이 많이 내렸던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 원근각처에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의 주님께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온 세상에 눈이 내려 희게 된 이 주일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가, 먹보다도 검었던 우리의 모든 죄가 눈보다 더 희게 되고 양털처럼 희게 될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의 복된 주일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요즘 굉장히 이목을 끄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트로트 음악의 열풍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트로트 음악 좋아하십니까? 저는 워낙에 트로트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항상 제끼고 봤던 파트가 트로트인데 이제 하도 기사가 많이 나가지고 한 번은 몇 년 전에 그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이제 1회 시즌 1에 그 재방송을 했던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로트에 워낙에 관심이 없었던 저까지도 그것을 보면서 이게 참 너무나 가수들이 잘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 때의 유행이 시작했던 3년 전에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도 그 열기가 식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즌 3도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연예계 광고 이 섭외 1순위가 트로트 무명 가수 출신이었던 임영웅 씨가 지금도 그 전체 연예계 블루칩 광고 섭외 1순위로 올라 있는 것을 봤을 때 참 우리나라의 트로트 열풍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제 어떤 이런 경합 프로그램의 재미의 포인트는 뭐냐면 다 잘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과연 누가 탑 10에 오를 것이냐, 이것을 보는 것. 또 그 중에 그야말로 누가 탑 중에 탑이 될 것이냐, 이제 그것을 선발해내는 과정이 우리에게 참 그 경합을 붙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흥미를 유발해내는 지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오늘 여러분 이제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주님의 12 제자를 선발해 내는 장면이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5장은 12 제자를 선발해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선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미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면서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를 주님의 제자로 제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인선 작업을 하시는데 그 12 제자 인선 작업에 누가 뽑히는지 여러분 27절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누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레위라 하는 세리가 부름을 받았다.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으로 더 친숙하죠? 마태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합니다. 전에 제가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는 유대 사회지만 로마 식민지에 속해 있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유대식 이름 하나가 있고 헬라식 이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의 경우는 원래 유대식 이름은 레위였고 헬라식 이름이 이제 로마나 헬라 사회에서 쓰는 이름이 바로 마태였는데, 성경에 이런 경우가 덜어 나오죠. 마가복음을 썼던 이 마가의 본래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게 요한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 이름은 또 마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으로 알려진 게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동시에 썼던 이런 경우 이제 덜어 나오는데, 아마도 로마의 세금 징수원이었던 마태에게 그의 본명이었던 레위라는 이름은 아마 잊혀진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의 이름을 마태로 기록하지 않고 레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예전에 잃어버렸던 이름,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금 재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을 뜻합니다. 연합. 근데 부모님이 아들을 태어났을 때 레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을 살라는 이름으로 지어줬는데, 그가 직업을, 여러분, 세리를 선택한 순간 하나님과의 분리가 됐고 민족과 분리됐고 매국노 취급을 받아서 그야말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고 살았던 사람이 레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의 옛 이름 레위라는 이름을 잊어버리고 그냥 로마의 세금 징수원 마태로 살았던 게 그의 삶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의 원래 옛 히브리식 이름인 레위로 그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런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복이 되었던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름값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에는 큰 좋은 의미, 복덩이의 의미, 큰 사명을 가지고 주셨는데 이름값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의 숨겨졌던 옛 이름인 레위가 다시금 발견이 돼서 하나님의 연합된 삶을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레위라 불리는 이 마태에 주님의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대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당대 엘리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수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어디에서 고르셨느냐? 수도 예루살렘에서 고르지 않고 저기 북방의 촌구석이었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주님께서 그들의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세관에서 일하고 있었던 세리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는지, 얼마나 많은 연봉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스펙이 괜찮고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딱 봐가지고 좋은 집 살고 있으면 친하려고 하는데, 딱 봐서 이게 집이 별 볼 일 없거나 직업이 별로 현치 않으면 의외로 손절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덕은동에 우리가 처음 성전을 건축했을 때 나름대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덕은동의 성전을 보고 손절당했던 경험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연락을 안 해. 갑자기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야, 무슨 그따위 교회 하면서 나랑 연락하고 지내라는 말이야. 심지어는 신대원 친구들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런 서러움들을 우리가 부지하게 겪어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당대에 마태가 당했던 서름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간접적으로 조금 체험해 봤습니다. 있는 사람은 모르는데 이게 좀 괄세 좀 받아보면요 참 서럽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선발의 기준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외모, 그의 학벌이나 그의 집안이나 그의 스펙을 보셨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를 선택하셨는데 일단은 가능성을 차단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선별 조건이 뭐냐, 기준이 뭐냐,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내면을 보시더라. 그 혈기 많고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시몬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반석의 가능성을 보시잖아요. 지금 이 로마에 붙은 민족의 반역자라고 욕을 먹었던 이 세리 마태, 이 레위에게 찾아오셔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레위를 지목하셨을 때
주님의 12제자를 지목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덕거렸을까요? 아니, 저 나사렛 예수 지금 정신이 지금 제정신이냐? 어떻게 민족의 반역자인 저 레위를 그 제자로 부를 수 있단 말이냐?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분노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제가 봤을 땐 주님의 제자들도 아마 이해를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입을 다물고 있었겠지만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라고 했을 텐데, 여러분 누가 옳았습니까? 누가 이겼죠? 예수님의 안목이 옳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안목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복음서의 제일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성에 주목하셨고 그 예수님의 그 비전, 그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아주 전매 특허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버리십니다. 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고 있었던 그 갈릴리 호수의 베드로를 들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3,000명을 한 방에 부흥시키는 대부흥사 베드로의 가능성을 주님께서 이미 꿰뚫어 보셨고, 결국 3년 후에 여러분 베드로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이 초석을 놓는 대사도 베드로로 주님께서 선택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너무나도 레위가 감격을 해서 무엇을 했느냐?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했다고요? 큰 잔치를 벌렸다. 여러분, 이게 그냥 잔치를 벌린 정도가 아니고 원어 성경에 보니까 메가라 쓰여 있어요. 큰 잔치를 벌렸다. 왜 잔치를 벌렸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자신 같은 버러지 취급을 받고 있었던 이 세리 직업을 갖고 있었던 이 레위 마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제자의 바디에 부르신, 주변 사람도 놀랐겠지만 제일 놀란 사람은 아마 마태, 레위 자신이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12제자로 간택되다니. 그러니 여러분, 이 순간 뭐란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잔치를 벌려서 주님 앞에 감사를 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여기에 이 잔치를 벌여서 자기와 같이 지금 세리로 종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자기 동료 세리들을 잔치에 초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으면 당장 누구 생각납니까?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죠? 야, 이 중국집 기가 막히게 맛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혼자만 먹지 않고 당장 명함 갖고 와서 여러분 사랑하는 부인,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가족들의 음식 좀 데리고 갑니다. 이것 좀 먹어봐, 맛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 초대하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자기와 더불어서 지금 민족의 반역자로 손가락질 받았던 그 동료들, 세리들이 생각이 나서, 물론 동료들이 왔을 때는 마태를 말리러 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야, 소문 듣자 하니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노숙자 같은 삶을 산다더라. 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뭐 거처가 있을 때 뭐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는 말 너 못 들어봤냐? 그 사람 노숙자라. 너 우리 돈 쫓아가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돈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리러 왔겠지만, 반대로 마태는 그런 과거의 가치관을 쫓았던 내 인생이 내 인생인데 예수 만나고 나니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만나봐 라고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 초대의 장면,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한 글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방법 뭔지 아십니까? 와 보라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방법 come and see, 와 보라입니다. 그냥 뭐 길게 말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뭔지 알려줄 테니까 와봐. 예수님 한번 만나봐.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와 보라라고 말하려면 그만큼 우리의 환경이 좋아야 되죠. 맨날 싸움판 나는데 와 보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교회가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진짜 주님의 천국의 집으로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놨을 때 와 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천국이시니까 그냥 제자들에게 와 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능력교회와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누가 싫어하느냐? 여러분 30절 말씀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지금 누가 싫어하느냐?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싫어했는데, 차마 예수님 앞에는 이제 바로 직타로 날리지 못하고 그의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쇠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너희가, 사실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누구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관념이 있었냐면, 이 어떤 세리나 창녀, 이런 뭐 이방인 이런 사람들하고는 아예 식사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의미는, 우리는 사실 뭐 낯선 사람하고도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의 의미는 가족의 의미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당신은 우리 민족, 우리 가족입니다 라는 의미고, 식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당신은 우리 민족,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라는 의미인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 마치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덩어리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익숙하지만 여러분, 3년 전 처음 코로나 생겼을 때, 코로나 한번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난리 나셨죠? 우리 교회 그 당시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그냥 누구 그냥 가서 뭐 기침만 콜록콜록 하면 눈동자가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쳐다보면 그랬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혹시 전염이 될까 봐.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이런 세리나 창녀나 이런 죄인들과 같이 밥만 먹어도 내 영혼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이런 관습들이 있어가지고 아예 바이러스 취급해서 같이 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초대에 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제자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들을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던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문제가 뭘까요? 바리새인의 문제,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인데, 바리새인의 문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게 문제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게 여러분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문제. 사실은 바리새인은 영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이게 바리새가 여러분 그 하스모니안 왕조 때, 여러분 이제 그때 이 유대가 지금은 로마 시대지만 저기 저 헬라 나라의 식민지에 있었을 때, 그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그 제우스 신상에다가 돼지를,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막 뿌리는,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벌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는 이런 더러운 이런 나라와 함께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구별된 사람들이 따로 독립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속해졌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원래 출발점이 구별된데,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이런 죄된 삶을 살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구별되게 출발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열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32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31절 32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약점이 있어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형법과 같은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죄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하, 간음하는 게 죄구나. 아하, 도둑질하는 게 죄구나. 부처님이나 뭐 다른 것도 조상님에게 세상 사람들은 많이 절을 해도 그렇게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구나라는 건 죄를 알려줘요.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근데 바로 율법의 문제는 뭐냐면, 죄를 알려줘서 저 사람이 죄인인 것을 말하는데 율법의 한계가 뭐냐?
죄인을 고쳐서 하나님을 의인으로 만드는 회복의 기능이 없어요. 율법은 정죄의 기능은 있는데 회복의 기능이 없어요. 여러분, 그 회복의 기능이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뭐냐? 구약시대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는 죄를 범한 우상숭배 죄,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죄, 여러 가지 거짓말죄, 많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이 바로 율법의 기능인데, 여러분, 그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죄인으로 깨닫던 자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는 것이 바로 새 시대의 새로운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고자 오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거죠. 금식기도 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막 여러 가지로 공격을 들어오면서 주님을 비방했던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 36절 말씀,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하셨을 때 율법을 뭐라고 비유하셨느냐? 옛 옷, 낡은 옷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옛날에는 쓰임을 받았던 옷이라는 거예요. 낡았지만 옛날에는 율법을 담았던 옷입니다. 율법을 담았던 옷. 그래서 죄를 정죄하는 정죄의 기능, 또 의인과 죄를 구별하는,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는 이런 어떤 현미경의 역할, 구별의 역할, 진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인데, 이것이 바로 옛 옷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즉 옛날의 율법의 옷으로서는 그냥 죄인을 정죄했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새 부대와 새 포도주의 역할은 뭐냐면 그 죄인을 불러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이방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그야말로 버림받은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의인과 주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들, 딸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 나오죠. 그 포도주, 결혼식,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을 때 중요한 가장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포도주와 같은 생명과 기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왜 기독교가 인기가 없을까요? 오늘날 특히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신앙생활을 낡은 가죽부대 같이 신앙생활을 해서 맨날 교회 가면 뭐 하지 말라 그래. 맨날 규제만 당하는 거예요. 야, 술 먹지 마, 야, 인터넷 하지 마, 게임 하지 마. 맨날 옛 가죽부대에만 계속 들이대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의 규를 가르쳐 주느라고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핵심은요, 새 포도주의 의미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그러니까 주님의 참된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뭐 하지 말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 그래요. 뭐 소주를 여러분 그냥 뭐 100박스를 제 앞에 갖다 놔도 저는 하나도 그거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그거 제가 몰래 따서 아마 마셨던 사람이었을 것 같지만, 지금은 뭐 100박스를 갖다 놔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아요. 마시지 말라 강제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안 마셔요. 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뭔 줄 아니까. 오늘날 여러분, 교회 학교의 문제가 뭡니까? 맨날 옛 부대에만 애들을 담으려고 그러지 새 부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행복, 그 복음의 감사,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맨날 교회 가면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하지 말라만 경험하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뭐로 바뀌어야 되느냐, 뭐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야 되냐면,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서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진짜 새 포도주의 향기를 맡고 맛을 보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기쁨과 감사의 복음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재밌는 거 많아요. 근데 사실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애들도 금방 알아요. 뭐 기분 좋으니라고 술도 마셔봤고, 뭐 세상 방탕에서 취해봤고, 뭐 클럽 가서 춤도 춰봤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야, 이거 허무하구나, 이거 금방 압니다. 근데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음의 교회를 못 들어와요. 왜? 복음이 주님의 포도주의 향기, 이런 생명과 기쁨의 향기를 교회 안에서 제대로 나타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 나오니까 그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옛 가죽 부대만 나타나는 거예요. 규제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아이들 여러분 세상에 밀어냈을 때 옛날에 세상에 가득 차서 살았던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마셔야 아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아는 그런 청년들과 그런 아이들이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새 부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신축성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딱 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발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발효가 나타나면 압력이 엄청나서 쭉 커져요. 근데 옛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그 압력을 감당해내지 못해서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버려지게 되지만, 새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서 그 압력을 잘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부대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게 영적인 유연성, 플렉서블한 이런 유연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혹시 슈퍼에이저라는 이런 단어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슈퍼에이저 광고가 나왔었는데, 나이가 80살인데 뇌가 40대의 뇌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특별한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뇌를 가리켜서 이제 슈퍼에이저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 슈퍼에이저의 공통점들을 살펴봤더니 이런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더랍니다. 어떤 것이 있냐? 첫 번째, 굉장히 활동적인 삶을 산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여러분 80살 되면 대부분 어떡합니까? 방콕 하시죠. 안 움직이고 어디 움직이기 싫어하고 하는데, 일단 그들에게 굉장히 레귤러하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습관들이 있더랍니다. 신체적인 활동을 많이 했다. 1번.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는 또 어떤 특징이냐면 굉장히 정신적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신적인 도전을 즐긴대요. 그러니까 어떤 도전을 즐긴다면 나이가 드는데 영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새로운 언어를 도전하는 게 우리의 브레인을 굉장히 어웨이크닝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전 안 했던 것을 도전하는, 언어를 배운다든지 피아노나 나팔 같은 악기를 분다든지, 또는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 글쓰기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에게 슈퍼에이저가 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막 나이가 드신 분들 지금 막 뭐 트럼펫, 뭐 색소폰 막 불게 하죠? 여러분의 지금 뇌를 굉장히 어웨이크닝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 가지 비법 말씀드리면,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새해도 맞이했으니 저기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성경 필사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게 꼭꼭 눌러 쓰는, 이 글씨를 눌러 쓰고 읽고 쓰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뇌를 어웨이크닝, 깨워준답니다. 글을 쓰는 게 굉장히 뇌 활동에 도움이 되시므로, 어떻게 뭐 격렬한 운동을 못 하시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못 하시면 성경 쓰는 것 정도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적인 도전을 즐기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사회적인 관계를, 좋은 관계들을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고립돼요. 그동안 잘 만났던 사람들하고도 안 만납니다. 일가 친척들하고도 막 돈 문제, 막 성격 문제, 뭐로 말하면 막 다 갈라져요. 그렇게 잘 지냈던 분들이 나이가 들으면 고집이 세지고 자기만 알아, 이런 어떤 뭐 이기적인 뭐 이런 좀 성향들이 나와서 그런지 관계들이 다 단절이 돼요. 근데 여러분, 슈퍼 에이저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뭐냐면 다시금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가족들끼리 만나고 친한 친구들도 만나고 관계를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능력부에서는 여러분의 관계를 위해서 세일 모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일 모임 참여 잘하시면 여러분 관계가 저절로 아름답게 이어지게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장점을 진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특기를 피아노 잘 쳤던 분들이 계신데 나이 들면 피아노 안 쳤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나의 장점과 특기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 가지고 나이가 80살이 돼도 하나님 앞에 쓰겠다. 노래 잘 부르시는 분 80살이 돼도 하나님 앞에 성가대 하시겠다. 여러분 뭐 악기 잘 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겠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어떤 장점을 살리는 이런 행동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건강과 주님의 축복과 장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슈퍼 에이저가 되려면 이렇게 신축성이 있는, 신축성, 이게 나이 들면 딱딱하겠지만 이게 신축성이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부대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삶에 그냥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쫙 찢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 압력이 막 생겨가지고 점점 부풀어 올라도 그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이런 신축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준비해야 되는 우리의 새 부대, 두 가지 새 부대를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잠언 25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올 한해 2024년 새 부대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을 담는 언어의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 설교 잘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 설교 죽서도 어지간한 사람들 교회 안 떠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 설교 잘하시고 교회에 성령 역사 나타나고 충만하는 일들이 벌어져도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들끼리 상처 주는 말을 오가면 그 성도는 교회에서 떠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부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담는 부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우리의 혀가 두 가지의 역할을 한다고 말을 했어요. 하나는 독화살을 쏘는 것 같은 그런 지옥의 불이 나는 악한 혀가 되기도 하지만, 이 혀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도를 할 수 있는 복된 혀가 되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잠언에 금사과라고 하는 귀한 것을 놨을 때 은쟁반 위에 놓는 겁니다. 여러분의 복된 복덩이와 금덩이와 같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쟁반이 받쳐져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은쟁반과 같은 선하고 힘을 주며 남들을 세워줄 수 있는 복된 언어의 은쟁반 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능력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특별히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목구멍 올라올 때까지 나쁜 말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냥 입을 앙 다무는 거야. 그냥 여러분, 그때는 그냥 최대한 말을 하지 않으면 가장 좋습니다. 화가 막 차고 올라올 때, 이때가 여러분 이게 시험이 딱 출발하는 때라니까요. 이 막 화가 올라오고 막 분노가 올라올 때, 그때 목구멍을 열어서 입을 말해버리는 순간 이제는 이게 이제 사단의 역사가 내 입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말이어도 여러분, 금사과는 은쟁반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은쟁반에 여러분 격식을 담아서, 매너를 담아서, 경우를 담아서 말씀을 해줘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평강과 주님의 새로운 부대 역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여러분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각오해야 되는 두 번째 새해 부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영혼의 새 부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새 부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 영혼 구원입니다. 그 영혼 구원을 하겠다고 우리가 행동을 펼치는 게 바로 여러분 전도 활동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전도하시는 교회 사랑하고 전도하는 영혼 사랑하며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시켜 주시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찰스 스웩이라는 인물에 대한 여러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카네기 강철 회사에 찰스 스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학벌은 뭐냐면 초등학교 졸업의 초졸입니다. 그래서 이게 배움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기에 그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그야말로 그냥 잡일을 하는 자벽구로 취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심지어는 주인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이런 분명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이제 성실한 삶을 살았답니다. 매일매일 공장 구석구석 청소하고 깨끗이 정리하며 사람들이 보든 말든 항상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정리정돈을 잘했던 그런 모습이어서 뭐 주변 사람들이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칭찬하기는커녕 비웃더랍니다. 아니 지가 자벽구 주제에 무슨 그렇게 유난을 떠냐고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항상 꾸준히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이 거대한 공장은 언젠가는 내가 이 공장의 주인으로 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흘러도 그런 태도의 변화가 없자 그의 성실함의 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줬고 이제 정식 사원까지 올라갔는데, 여러분 정식 사원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사람이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뭐 옛날에는 한때는 성실하게 살았어도 정식 사원으로 올라가면 좀 나태해질 수 있는데, 이 찰스 스웩이라는 사람은 정직원으로 올라간 그때에도 여전히 똑같이 성실하게 행동을 했는데, 그 모습을 누가 지켜봤냐면 강철왕으로 불리는 카네기 회장이 그 찰스 스웩의 모습을 지켜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맨 마지막에 비서로 채용하고 이 카네기 회장이 회사를 그만둘 때에 누구에게 이 회사의 오너 자리를 물려줄 것인가? 혹시 프린스턴 출신의 높은 뭐 연봉을 받는 이 사람일 것이냐, 뭐 저 사람일 것이냐, 막 여러 가지 하마평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누구를 지목을 했냐면 초등학교 졸업밖에 못했던 그 성실한 찰스 스웩을 자신의 뒤를 이은 강철 회사의 회장 자리로 그를 앉혀놨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 회장은 학력과 지식이 높은 사람이 회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사랑과 주인의식과 큰 꿈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가장 충성스럽게 일하는 찰스 스웩이야말로 회사를 가장 잘 이끌어갈 그 주역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나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 활동을 하는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못 알아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묵묵히 전도를 하는지 그거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가 참 외로운 일을 지나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보시고 마치 강철한 카네기가 찰스 스웩을 CEO 자리로 회장 자리로 앉혀놨듯이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자리에 초대해 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의 놀라운 천국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아들과 딸로 세워주시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올바른 언어를 담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열심으로 전도에 충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